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나오는 논쟁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긴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를 지금 우리 식으로 이해하자면 경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당연히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금방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반박이 나옵니다. 당신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 속에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로까지 발전시켜서 모두를 당혹해 합니다. 어떻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극단적인 선언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좀 더 깊이 살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듯이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라면 그 앞에 생애는 왜 사셨는가? 아무도 몰라보는 그 인생을 왜 그 고생을 하셨는가? 이 글을 남긴 사도 요한마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거를 회상하여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제해야 되는 생각이 그땐 나도 몰랐습니다. 거든요. 그 아무도 모를 일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이 오해와 수모와 배신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뜻밖에도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모두를 어리둥절케 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묻는 9절부터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위인 4대 위인을 들면 이 예수가 그 위인에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인 대접을 거부하시죠. 뭐라고 거부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금방 질문이 또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거듭난 사람은 안다. 옆에서는 봐도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봐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들은 우리에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일까요? 반대편일까요? 바리새인 편일까요? 예수님 편일까요? 고백은 예수님 편이고 이해는 바리새인 편이고 그러지요. 바리새인들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걸 넘어선다는 것,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느 날 회개하고 주를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미 결과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조건이 아니고 거듭나야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참 이 부분이 어렵지요. 우리의 이해를 돕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갑니다. 28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십니다. 재창조를 하죠. 그러니까 첫 창조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요. 두 번째 창조를 하죠. 두 번째라 그러니까 첫 창조가 무효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창조로 실패한 연장선에서 재창조를 만들어냅니다. 물세례, 깨끗이 씻는 실패를 씻어내는 거라면 성령은 그전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선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흙의 사람이었고 이 땅에 속했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내가 너희를 흙으로 빚었던 너희를 내 살과 피로 새롭게 만들겠다. 우리의 재료와 진료와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를 두 번째 창조는 첫 창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놀라운 대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로안 윌리엄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새로운 창조를 가지고 역사에 개입하실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게 다고 그 다음은 어쩔 줄 모르는 이가 아니라 창조가 계속 풍성해지고 놀라워지고 꽃 피고 무성해지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영생이란 목숨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나듯이 우리의 생각이 인생 속에서 경험과 우리의 성찰로 인하여 우리를 녹있게 하듯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적시키죠.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것이 다만 눈물이었고 후회일지라도 그게 일을 합니다. 멋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다 그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더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못난 사람들은 아무 열매가 없죠. 나열된 과거만 있을 뿐이죠. 예수는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고 어떤 반응과 책임과 영광을 가지는가 보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의 진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멋진 말이 있었지요.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예전에 물론 멋지고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당신의 생명을 넣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담아내는 것으로까지는 그때는 우리의 책임 여하에 달린 결과였습니다. 우린 실패했고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만듭니다. 핏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거부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냐? 어떻게 네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서두부터 이렇게 선언이 됐었죠. (9절부터)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입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것들은 자기 책임이에요. 나는 영접하고 믿었어. 이렇게 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분이 왔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려 오셨는데 그를 믿게 되는 자가 이때더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자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종족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혼돈시키죠. 왜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들어있는 단어니까요. 히브리서 할 때 한 거 기억나세요? 믿음의 정의. 믿음은 뭘로 시작한다? 은혜로 시작한다. 무엇을 목적한다? 책임을 목적한다. 기억나세요? 불과 몇 달 전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새로 만드셔서 기르십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성육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우리가 기꺼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적대적이고 오해받고 공포 속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기꺼이 살게 하심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오듯이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력을 만천하에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매우 놀랍죠. 영접하는 자는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그의 자녀 삼은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는 진짜입니다. 예수가 복권장수거나 예수가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걸 아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와 실력을 벗어난 큰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비에 관한 알쏭달쏭하고도 놀라운 증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지만 찾아가 봅시다. 303페이지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이 뭘 설명하려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허락된 지금의 지위입니다. 십자가가 뭘 하죠? 물세례와 부활을 열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아니며 새로운 나가 됐다. 그 새로운 나는 영생을 약속받고 있고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속일 수가 없다. DNA를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나는 뭐냐? 그 예수로 인한 새로운 종족, 새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긴 뭐 여러 부수적인 문제가 걸리죠. 그런데 위대하게 못 사냐? 그럼 그것이 부끄러움이 돼야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를 할 때 우리 실컷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이지만 자라나야 합니다. 풍성해지고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항복과 고백과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지요. 우리의 삶의 이유지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이해한다면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서 확인됩니다.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 소원과 약속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것까지 증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우리는 못 견딥니다. 이거보다 잘 살아야 돼. 더 쓸모 있어야 돼. 라는 소원들은
우리의 위대함이 이렇게 어느 낮은 수준에서 타협되는 걸 우리가 못 참는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걱정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예수의 공생애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나 우리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셨는가를 깨우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듯이 믿는 사람들도 왜 예수를 믿었는데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야 되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권능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뭘 하자고요?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답니다.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 후의 결과가 결실될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 속에 예수를 보냈고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한 개인적 존재로 실존으로 와서 한 개인이 전 인류를 뒤집어 놓고 공생에 그의 전생의 33년 반의 시간으로 역사를 담아내듯이 우리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전 인류와 전 역사와 우주의 운명에 기여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을 이긴 존재라는 것을 보입니다. 사망이 마음껏 자기 폭력을 쓰는 곳에서 그 사망이 끝이 아니고 인간은 사망을 이기는 위대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망을 감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광을 가릴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크게 가지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강요하는, 조작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죽음의 자리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지요. 그리고 그런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동참하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렵니다. 네가 져라. 네가 양보해라. 너는 사망이 너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줘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세상 앞에 이게 다가 아니야.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 라고 증언해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었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기에 마땅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현실의 어떤 고통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 일을 구체화하고 내가 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위대한 결단과 인내와 순종과 자랑과 놀라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고 우리는 복됩니다.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영광과 자랑과 명예와 기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를 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